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안팎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더구나 전무했던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온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질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우리 몸이 아픈 많은 환우들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2021년도에 그분들이 깨끗이 고침받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건강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늘 건강한 상태로 주의 일에 힘쓰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흑백 논리에 어떤 때는 빠지다가 어떤 때는 흑백 논리에 잘 안 빠져요. 그리고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 지대를 이렇게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도 어떤 때는 이게 분명히 희고 이게 검은데 그 가운데 회색 지대로 이렇게 걸어가고픈 욕망이, 또는 실제로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으신 분이셨죠.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너희들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걸 먹고 난 다음부터 엉터리 선악 개념을 인류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정말 흰 건 희다고 검은 건 검다고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다가 어떤 때 자기한테 불리하면 희지도 검지도 않은 회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희망과 소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모든 증거와 모든 물증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 위에서는 상당 부분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의 전부가 저 하늘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멈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흑이냐 백이냐를 분명히 말하지 않고 회색지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의 삶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흰 건 희다, 검은 건 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흰 건 희다, 검은 건 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건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건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건축을 하는데, 모래 위에 건축을 하면 이 다음에 심판 자리에 갔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짓는 건축물만이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삶은 사실은 죄 짓는 삶이고, 검은색의 삶이라면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삶은 흰색의 삶이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고, 장차 상급이 보장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일부터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반석 위에 건축하는 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삶일까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경험이 많아요. 평택에 20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여기 비가 엄청 와가지고 통복천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 통복천 저쪽에 지었던 집들이 기반이 거의 없는 그냥 이렇게 판자 이런 걸로 지은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집은 막 떠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비가 엄청 와가지고 내가 살던 집이 막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물이 이 정도 찼어요. 이 정도. 그래가지고 물 빠지고 나니까 막 방바닥에 미꾸라지, 피라미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는데 집이 떠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 뭐 왜 안 떠내려가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서 보니까 시골집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잘 세워서 그 집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가 그 반석이 아니고 다른 거였다면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다 그 홍수에 떠내려 갔겠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보면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잖아요. 거기. 근데 그 비가 안 내리는 동안은 그냥 땅이에요. 땅. 이렇게 육지야, 육지. 거기다 절대 누가 집을 안 짓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조금 높은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다 대충 이렇게 짓고 살아요. 그러나 늦은 비, 이른 비가 딱 올 때 비가 쏟아지면 평상시에 육지였는데 거기가 갑자기 뭘로 변한다고요? 그냥 시내로, 작은 강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다가 지었던 모든 집들은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 위에서 80년, 100년, 뭐 오래 사는 분들은 100살도 넘게 이렇게 살지만 이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딱 서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책임을 묻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건축물이 모래 위에 지은 건축물이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그 지금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났으면 통곡을 해도 그냥 3일 내내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원찮아요. 근데 반대예요.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아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우리 집을, 인생의 건축을 모래 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이 나더러 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긴장돼, 긴장.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긴장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신자인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뜻대로 행하는 삶인데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에서 모든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사업을 잘하는 거, 또 직장 생활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를 짓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는 인생을 산다면 이 세상에서 다 잘 돼봤자 부질없는 짓이에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우리 앞에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이나 자기 말이나 동격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설계가 좋아야 돼요. 설계가. 또 설계도대로 뭘 잘해야 돼요? 시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건축물들은
설계 같은 거를 다 공모를 하더라고. 공모를. 그죠? 그냥 뭐 대충 설계를 맡기는 게 아니라 설계 잘하는 회사들한테 다 공모를 해서 그 좋은 설계도가 나오면 그 좋은 설계도를 지을 수 있는 시공회사를 또 찾지요. 실제로 좋은 설계도는 값도 비싸요. 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교회 지을 때 저 밑에 지을 때 사실은 설계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하얀 건 글씨고 또 검은 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선하고 글씨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봐. 이건 무슨 뜻이냐고, 이건 무슨 뜻이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이제 설계도 이게 보는 법을 조금씩 이렇게 배워나가는데, 여러분, 좋은 설계도는 시방서 이런 말도 있고요. 좋은 설계도는 못 같은 거 하나 무슨 못을 쳐야 될지 못 종류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설계도대로 좋은 시공을 하면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또 지금도 중국 같은 데 보면 큰 건물들이 한 번에 막 넘어지는 거, 이거는 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설계도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옛날에 보니까 설계도는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잘 되어 있어야 될까요? 똑같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가 좋아져야 돼요? 바로 설계도가 좋아져요. 설계도. 인생 설계도.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라는 인생 설계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인생 설계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인생 설계도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인생 설계도를 멋지게 만드셔서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료로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인생 설계도인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도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요즘 국민일보, 동아일보 무슨 신문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광고가 자꾸 떠. 요즘 계속 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밑에 핸드폰 번호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은 쉽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그러면 반만 정답이에요. 반만. 성경은 저는 지금 목회가 30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성경 보면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하는 분이기에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쉬운 건데 어렵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은 지금도 헷갈려. 지금도 모르는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맨날 주석 보고 사전 보고 찾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잘 보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듯이 인생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잘 그대로 시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인생 설계도인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 것 같아요? 한 3가지 되는데, 첫째는 무조건 읽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읽는 거. 1년에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쭉쭉 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비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은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꼬마 친구가 하나 나와서, 하영이가 여기 나왔는데 이따가 상을 하나 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암송반이 활성화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거의 아마 혼자 그 삼동 성경 구절 202구절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오늘 상을 주려고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특별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외웠으면 이제 날마다 아니면 한 이틀에 한 번은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건축을 반석 위에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건축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설계도 나왔어요. 시공사 정해졌어요. 그 다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머니가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뭐 할 것들이 많아요? 순종할 것들이 많아요. 순종할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그 반석이라는 것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점차적으로.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을 할 때는 모래 위에 하면 안 되고 반석 위에 한다라고 할 때 이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1차 청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유대인 랍비들은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나는 지키지 못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랍비들이 많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전자. 성경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 율법 다 지키면 영생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니까 저 그거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면 너 구원받게 해줄게.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반석이 누구의 반석이? 원래 반석이 성경에 보면 코널스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을 해야 심판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나 아까 읽었던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디 가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비유 3개가 나와. 달란트, 처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 양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유구무원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는데, 염소들은 말이 많아. 뭐라 그래요? 염소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다 내가 했어요.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행도 행하고 무엇도 행하고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그거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짓는 행동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짓는 행동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누구 위에다가 짓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이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갈 거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 그거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니들이 했다고, 니들이 율법 지켰다고, 니들이 선행했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망한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그 반석은 바로 나다. 내 위에 건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양성,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고, 신성은 어쩌고 뭐 인성은 어쩌고 뭐에 연결되고, 그분의 삼중직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거는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다음에 심판 자리 앞에 가서도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셔서, 그래 너는 왜 천국에 들어오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되고요, 저는 한 것도 없고요, 주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가만히 참질 못해. 입을 다물질 못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혹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도 하고 만약에 이런 삶이 이런 대답이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르게 해요. 이 땅 위에서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고 모든 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뭣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헌금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안식일도 지키고, 내가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참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말 안 해요.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의 원래 뜻이 뭡니까? 먼지, 모래알갱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모래알갱이, 이 먼지 같은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원래 사람이 멋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먼지 같은 사람이 반석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반석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반석이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당했을 때 3번을 부인하면서, 그거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묻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놨지. 그 원어상에 볼 때는요,
욕해.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모른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그런 제자 못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아무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그렇게 치욕스럽게 욕을 하면서 부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이거 인간적으로. 예? 아니 묻지나 마시지.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사랑의 분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야,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사랑해요, 사랑하긴. 예? 뭐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고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됨은,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은혜로 서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다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물으실 때 진정한 성도,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건축한 성도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나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가 땅에서 뭣도 했고 이거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드릴 뿐입니다. 찬송드릴 뿐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생을 어디다 건축하자고요? 반석 위에다, 예수님 위에다 건축하자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잘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잘 믿으려면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런 대답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 믿음은 뭐 할 때? 인생 설계도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년에 정말 열심히 읽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예? 내년에 그 시스템을 다 만들 겁니다. 또 그 말씀으로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의 인생 건축물은 모래 위에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건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도우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건축을 더 견고하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건축을 잘 지어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비록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으나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건축하심으로 정말 활기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